자, 위임 목사란 교단 헌법은 여기서 교단이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을 말합니다. 교단 헌법은 위임 목사의 위임 절차와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교회가 청원하고 노회가 위임한다는 것, 무엇을 위임하고 정년이 언제까지이며 어떤 의무와 권한이 있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즉, 지교회가 청원하고 노회가 위임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반면 목사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위임 목사는 만 70세까지 직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해임 규정은 없습니다. 뚜렷한 비위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어 사회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이 되어도 노회 재판에 올라가면 그 책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혹한 책벌이 1년간의 시무정지입니다. 그마저도 책벌 기한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직에 복귀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벌을 판단하는 법정이 모두 피고의 신학교 선후배 동호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위임 목사를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목사 제도라면 예장 통합 헌법이 가장 모범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교단 헌법과 비교해 봤을 때 통합의 담임 목사는 가장 온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신앙과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목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동의 경우에는 1년직인 시무 목사가 매년 교인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단기적인 시무 목사가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목회가 가능할지 의문이 되겠지요.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통합의 경우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담임 목사는 3년에 한 번씩 연임 청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위임 목사는 만 70세 정년까지 그런 절차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요즘 40대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렇다면 그 40대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어 70세가 될 때까지 담임 목사직을 수행한다고, 위임 목사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한 교회에서 심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임 목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담임 목사의 경우는 장로로 이루어지는 당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지 않거나 재직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직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의 경우는 연임 청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게으르고 부도덕하다 해도 직을 그만두게 할 방법이 사실상 지교회에는 없게 됩니다. 결국 위임 목사와 평신도 장로들 또는 항존직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회는 쪼개지고 수년간 혼란을 겪고 교세는 급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엄청난 재정적 출혈을 감수하며 위임 목사에게 거액을 안겨주고 나서야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독소적인 위임 목사 제도가 유지되고 성행되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위와 같은 위임 제도는 지교회 위임 목사와 노회 사이에 강고한 이권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위임 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사실상 종신직을 누리게 됩니다. 그 종신직이라는 직은 노회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보적인 관계가 됩니다. 위임이 아닌 임시 목사들, 즉 담임 목사들은 스스로 지교회를 잘 돌보고 목양을 열심히 해서 성도들의 지지를 얻어 연임할 가능성을 키워야 할 유인이 크지만 위임 목사는 그런 부담은 없고 오히려 노회라는 교권 정치에 충성할 유인은 커집니다. 노회가 튼튼해야 자신의 위임 목사 지위도 함께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위임 목사의 교회는 노회의 여러 정치 행사에 불려다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도들은 무슨 대회, 무슨 집회 등 노회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실상 정치 행사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목사의 권한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장로회 정치에서 그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장로회가 친목사 인사들로 포진된 위임 목사의 친위대가 되어버린다면 목사의 전횡을 막을 방도는 정말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웅변하는 것이 다음의 기사입니다. 2023년 2월 4일 기독교 언론 뉴스 앤 조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옵니다. 교회 분쟁 유발 원인 77%가 목사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 문제 상담소에서 3년간 상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66개 교회, 2021년 65개 교회가 상담을 신청한 반면 코로나 팬데믹이 다소 완화된 2022년에는 102개 교회에서 159건의 상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웅변하듯 전체 상담 건수에서 교회 분쟁 유발 원인은 목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장로 즉 당회지요. 10%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칠게 정리하면 한국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없어진다면 교회 분쟁도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표에는 담임 목사라고 표시되지만 이에는 압도적으로 위임 목사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임 목사가 돼야 이 정도의 분쟁을 일으키고 오랜 시간 버틸 힘이 생기니까요. 기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팬데믹 이후 위임 목사의 전횡과 이를 당회가 비호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즉 위임 목사 친위 그룹이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상담을 요청한 교인들은 대개 재정전횡과 교회 운영에 대해 문의했고 재정전횡은 분쟁 유형의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당회나 노회 등 의사결정기구 즉 치리기구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이니까요. 더욱이 목회자 윤리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잘못을 지적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정과 정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들을 칠이 권징해야 하는 조직이 노회인데 노회와 위임 목사는 끈끈하게 이권이 연결되어 있고 혹시 재판을 하게 된다 해도 판단하는 이들이 피고의 신학교 선후배, 동호회 회원들이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위임 목사 제도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세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으로는 지교회에서 목사 위임을 거부하는 것, 또 적극적으로는 그런 목사 위임 제도를 없애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 개별적인 지교회 차원에서는 그런 선진적인 정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임 제도를 대하는 평신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